그래서 항상 음악 소리를 기울이고 있는데 어쨌든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열왕기상을 펴시다. 6장이죠. 11절에서 13절. 이렇게 예배를 시간을 단축하면서부터 어느 날부터 이제 예배를 끝나면 좀 늦은 시간이 되잖아요. 일요일 점심이 라면으로 굳어져서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 집에 가서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라도 있는 거 감사하며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이제 외곽을 다 건설을 했어요. 근데 한 7, 8번을 읽어봤는데 이 건축의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게 어떻게 될지 구조가 이게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 특별히 이제 딱 규모가 성막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쪽 벽에서 시작해서 서쪽 벽과 남쪽 벽을 거쳐서 다락을 지었어요. 1층, 2층, 3층으로 다락을 지었는데 다락을 이제 반듯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안에 달라요. 안에 1층은 너비가 5규빗 대신에 두께가 3규빗 정도 되겠죠. 2층은 너비가 6규빗 그러니까 벽의 두께가 2규빗으로 줄겠죠. 그 정도로 3층은 너비가 7규빗 그러니까 이제 벽의 두께는 1규빗 정도로 줄겠죠.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렇게 다락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출입구는 남쪽인가 있대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다른 방들은 어떻게 다니지? 그냥 통로를 쭉 다니나? 하여튼간에 어려워요. 전체로 쭉 읽어보는데 이제 뜰과 이게 번제단과 물두멍인 뜰과 그런 다음에 성전에 회랑이 있어요.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쉽게 우리는 오늘 처마. 이제 그 처마의 이제 길이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성소의 길이와 성소의 길이도 이해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바깥에서 둘러진 이 다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었지? 설계도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주석에 보면은. 근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되게 어렵더라고. 읽어보면서 계속 읽어보는데도 잘 어렵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는 그걸 다시 지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 의미만 찾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성전의 외곽을 이제 건물을 다 올린 다음에 아직 내부 공사를 하지 않고 기구 공사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고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지요. 성경의 내부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요. 분명히 이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에 뭘 붙였습니까? 앞에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뭐 끝났다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뭘 구분을 못해서 그러냐면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한 것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이제 섞이면은요, 이걸 구분하지 않고 섞어버리면은요, 대단한 오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분명히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론에서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뭐 6단계, 10단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는 미리 아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아신 자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정한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화롭다 이렇게 그랬어요. 5개를 지금 짧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심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적인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들었습니까? 이제 믿음의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반응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임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의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무슨 일이죠? 하나님과 뭘 이루죠? 화평을 이루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화평을 이루는 예배자 단계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이제 이것을 가르쳐서 조건부다 이렇게 조건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구원받은 자가 사명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이루게 될 일의 부분을 이건 두 개는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이걸 믹서를 시켜요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에 것을 여기까지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9장, 10장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절대 어느 것도 양보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할 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네가 안 믿은 거다 네 책임이다. 아니 선택이라고 해놓고 네가 안 믿었대. 그걸 어떻게 조화를 하죠? 모른다고 답해야 돼요. 조화 자체 하면 안 돼요. 그냥 양립시켜 놓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 10장까지 마쳤는데요. 결론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하고 저건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은 책임이 없겠네요. 버림받은 자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이 둘을 조화를 추구를 하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자를 누구든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분 못하면은 좀 곤란하죠. 여기에서 의로움을 칭함받는 것을 여기까지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잘못 배웠었긴 해서 실은. 여기에서의 그것을 여기까지 가져왔던, 물론 제 삶은 전혀 그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건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으로, 의무로, 명령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조건에 해당이 돼요. 즉 if 뭐뭐 하면은 뭐뭐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아담 때부터라는 거. 뭘 붙이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장식 2장 17절이죠.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분명히 작정을 다 받았어요. 이미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뭐였습니까? 힘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힘썼어요? 투쟁적으로 생명을 걸 만큼. 그래서 행간을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야곱이 막 힘썼더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꿈을 꾸는 거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 모든 걸 보면 뭐 한 거예요? 사모한 거예요. 그게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그런 사모 속에서 하나님이 뭐하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야곱이 그렇게 말인데 뭐라 말할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야곱이 대단히 낙심한 거예요. 왜 낙심했어요?
내가 무슨 땅을 떠난 거죠 지금? 언약의 땅을 떠났다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낙심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마음에 뭘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 언약을 사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계획한 걸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중요한 얘기예요. 왜요? 가나안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혼난 걸 알잖아요. 가나안 떠났다가. 이삭이 혼난 것도 알잖아요. 가나안 떠났다가. 그런데 자기도 지금 가나안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약속을 해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준 게 아니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준 게 아니죠. 뭐 한 거예요? 정말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부분이죠. 이것이. 바울하고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조금씩 타협을 했어요. 사람들하고. 바울은 안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올 때 베드로는 마차를 안 만들기 위해서 몰래 나갔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작은 거죠.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1차 선교 여행 때 그걸 가지고 바나바하고 크게 싸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뭐였어요? 실은 바나바한테 큰 신세를 진 사람이잖아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원칙을. 그 원칙이 뭐예요? 자기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 그래서 나중에 마가 요한을 뭐라고 그러죠? 다시 받아들여요. 왜? 회개했거든요. 돌아왔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내리쳐버리니까. 그럼 돌아왔으니 건 뭐해야 돼요? 내 기분, 내 감정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를 그럼 당연히 쓰는 거죠. 그래서 저가 내게 유익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이 일에 있어서는 누가 차지하는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힘써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우리가 서론을 하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한번, 본론은 점검하는 차원이죠. 자, 충성합니다. 무슨 충성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는 데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르게 청종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에 네가 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게 이 말은 실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까지밖에 아는 게 없어요. 이 성전 이 정도밖에 아는 게 실은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그냥 이 성전에 관해서 말인데 뭐 그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해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랬죠. 뭘요? 청종 이걸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뭐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 그게 사무엘 하이죠. 어디입니까? 이제 7장이죠. 12절에서 16절이죠. 요걸 다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제 성전이 있죠. 그런데 뭐가 있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이 있죠. 네. 요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인데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요걸 다 이루겠다는 거. 끝까지 다 이루시겠다는. 그건 뭘 보장합니까? 이것은 모든 걸 보장한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잖아요. 구하기도 전에 1천 문제로 구하기도 전에 선택적 주권적인 섭리로 주어진 거죠. 그 주어진 것을 뭐 하면은요? 청종하면은 그러면은 뭐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미 무조건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죠. 주권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선택을 하셨죠? 선택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언약이 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자, 이것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그것을 이루는 게 청종이라는 거죠. 이 구조는 바뀌지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니까 열심을 내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라고. 이 구조는 절대 바뀌지가 않아.
언제든지 똑같아.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누구를 아브라함을 볼까? 자요. 증거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이죠. 1절에서 3절이죠. 명령을 내렸어요. 가라. 뭐 했어요? 4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더라? 말씀을 따라갔고. 중간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중간에 실수하지만은 그게 본심이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뭐 하죠? 연약함은 채워주죠. 하나님이 연약함은 채우세요.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명령을 했고 청종을 했고, 뭘 걸고 청종했어요? 생명을 걸고. 그래서 약속한 말씀대로 성취가 됐고, 그렇죠? 이게 변함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구가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모세를 볼까요? 네.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죠. 3장 8절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조상들이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네가 가라. 못 가는데요? 가라. 6번 했어요. 갔어요. 이제 가서 출애굽을 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시내산에 이른 다음에 40년 지나서 다시 이제 모압평에 다시 이르렀죠. 거기서 뭐 합니까? 이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의 말씀을 주죠. 거기서 어떻게 되죠? 1절에서 15절까지는 무슨 일?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준행을 하면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16절에서 68절까지 뭐죠? 준행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심사해서 나왔어요? 안 그래? 심사 안 했어요? 심사 안 했어요. 그냥 피만 바르고 나오면 다르면 다 나왔어요. 그러는데 구원받은 이후로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에게 달렸다라는. 너에게 달렸다라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화평을 해서 뭐 하라는 얘기죠? 힘써라라는 얘기예요. 힘써라. 그런다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이제 모세 다음에 다윗을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윗을 봅시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뭐 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 12절에 언약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노력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이랬어요. 선택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바로 앙된 게 아니라 많은 뭐가 있어요. 이제 그의 청종의 여부를 시험을 하죠. 사울은 청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24장 6절, 26장 9절 뭐가 나와요? 매번 시험 받을 때마다 다윗은 힘써서 청종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가장 충실하는 삶을 보이죠. 아니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됐어요. 왜? 주기로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도 안 하잖아요. 뭐 한 거예요? 받은 응답을 경작하고 누리는 청종의 길을 가장 어려운 때에 참고 인내하며 간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 이제 다윗의 길인데 이 길이 그러면은 뭐 오늘날은 바뀌었습니까? 솔로몬을 봐야 되는 거. 세 번째 솔로몬. 솔로몬은 네 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3장 14절, 6장 12절, 9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네 번이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조건적이게 전부 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뭐였습니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응답을 받아본 거잖아요. 그렇죠? 받은 것을 경작하고 누리는 지키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청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솔로몬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솔로몬 오늘의 주제였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종교 계획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 2, 3, 네 번째구나 이제.
저기 읽었으니까 여기다 있어 봅시다. 이제 우리들이죠. 빌립보서이죠. 1장,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외운 것이니까. 첫 번째 뭘 말합니까? 항상 뭐하라 그러죠?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충종, 충성을 말하는 거죠. 뭘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예, 성화라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신약에 뭐예요? 서신서들. 이거 다 말하는 게 이거예요. 신약을 서신서를 쓴 이유가 실은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뭐를? 복종을 통해서. 그게 지금 서신서들의 핵심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은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흠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나겠다고요? 빛들로 나타나며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 이 말은 밝히다 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승찬이라는 친구가 예수를 얘기를 했어요. 옆에 친구가 보면서 야, 네 삶의 꼬라지를 봐라. 그게 예수냐? 이러면 끝난 거야, 그렇죠? 승찬이가 예수를 얘기를 했어. 그래,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있는 것 같아. 그걸 말하는 거야. 이것을 루터가 뭐라고 말했다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도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불신자는 성도를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읽는다라고 말했어요. 읽는다라고.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자, 바울의 다름질과 바울의 수고는 누구의 것이죠? 그건 성령의 역사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뭘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냐.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날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때 내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부으면 끝이요. 다시 못 주셔도 담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도 나처럼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울을 기준으로 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이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뭘 누리는 길이라고요? 주어진 언약을 누리는 길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달랑 놔뒀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이걸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오. 왜 그래요? 요엘서 2장 28절에 힘과 능력을 줄 것이니까. 네. 예언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고 권세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이걸 이미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찾으면 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찾으면 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러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사울은 찾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5절에 7절에서 9절에 뭐라죠? 좋은 건 다 남겼더라 그래서 물질이 더 좋아. 돈이 좋지. 사곡사곡 쌓이는 돈이 좋지. 하나님이 그 애를 떠났었을 때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가 떠났어요? 자기가 떠났죠.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그러잖아요. 본인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으니 대답이 되겠냐고요. 그때 제사장이 사독이 아니었을까? 왜 사독은 그때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아비아달은 다윗하고 있었고. 그래 누구야? 귀신을 찾아가. 접신들이 사무엘상 28장에 신들린 여인을 찾아가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이건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모든 일에 내가 곰이 왔었을 때에도 사자가 왔었을 때에도 그러니 지금도 범사잖아요. 그것은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매일매일이 이것을 이루어간 하루가 되게 만들어내는 범사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랬다니까요. 18장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사무엘하이죠 8장이죠 6절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기는 원리가 5장에 보면 나오죠. 어떻게 싸우죠?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기겠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다윗이 기름 부은 밭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다윗이 그냥 싸우러 가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물어요. 이기게 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2번에 걸쳐서 그런다면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분명히 이미 이길 힘과 능력을 길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었죠.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사울은 안 물었어요? 다윗은 물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정의 총성의 길을 가는 마지막 코드가 뭡니까? 마지막 코드가 결론이 이미 저와 여러분 이 법 안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 코드가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제. 그게 기도. 그러니까 이건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달라서 5장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예. 다른 것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건 쉬면은 안 돼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주기도문이죠. 그런 다음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참 많이 해요. 그건 아예 입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힘들어도 저는 새벽을 깨워요. 우리가 뭘 든다고 그러죠? 보험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새벽에 기도해 놓으면은요 하루가 편해. 보험 들어놓은 것 같아. 함께 할 일을 해놓는 것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새벽에 딱 기도를 끝나고 나면은 밥 먹을 때까지 한 4시간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할 일이 한 게 진짜 하는 것들이 많아. 하는 것들이. 저는 기도를 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4번째.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 무시로 그리울 때 그다음에 뭐죠? 생각이 안 나죠. 난 기억이 안 나. 머리가 안 좋은가? 언젠가. 무시로라는 말은 이제 필요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따라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론은 기도 그건 뭐예요? 뭐 해야 된다?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사람들 흔히 이제 패턴이다, 루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새로 고정된 또 루틴을 하나 지금 만들었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면 되겠죠.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나에게 맞도록 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김장로님한테 장로님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일찍 자도요 푹 자준 거다고
이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일찍 자야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일찍 일어나면 안 돼요.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더구나 차가 크잖아요. 그죠? 저 차는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장로님은 어여간에 졸리지 않도록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잘한 다음에 일 뭐야 해도 그러면 이제 장로님한테 맞는 스타일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끝나고 나면 하루 바쁘잖아요. 막 그냥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새벽으로 하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게 모든 정신병을 고치는 삶의 문제를 고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요 무조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모든 타락도 거기서 시작되고 모든 병도 거기서 시작돼요. 육신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다시 거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승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계속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 중에 이제 예배. 모든 삶을 공예배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의 세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는 끝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렇더라고요. 형수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는 힘들었어요. 그러는데 형수님이 오셔서 시작을 하시고 어머님 같이 가셨고 그러고 이제 막내 시동생이 제가 따라갔고 그런 게 이제 집안의 모든 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로 딱 끝나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없어요. 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다 거기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즐거워하고 한 세대도 안 가서 끝나잖아요. 그거 만들어내야 돼요. 예배가 그건 생명 걸고 해야 돼. 이것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거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분명히 25절입니다. 35절이 아니다. 더군다나 중직자들은요 그거 믿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 자기 멋대로 하니까 절대로 안 돼요. 왜 예배를 교회에서 하게 됩니까? 뭐가 필요해서 그럽니까?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 그걸 교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고백이 뭐죠? 성도의 교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요 옛날 그 사고 속에서 복음이 녹아 들어가서 견고한 성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은 교회는 뭐 중심으로 갑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거창하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 잡으려면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물가로 가야죠. 호랑이 잡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을 가야죠. 물론 준비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가봐야 뭐가 필요한지 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골로새 4장을 이제 주석을 이렇게 이제 달아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누가 연다고요? 하나님이 하죠.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 서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 깨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한 주간이 되고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복을 경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구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심으로 모든 곳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림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다시 우리라는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생으로 한 주간으로 특별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의 연휴인 만큼 더욱더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능력 가운데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께 충성하여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확실히 누려 이 땅에서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급을 받을 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